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가복음 14장. 이번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계시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우리 죄값 다 치르신 예수님, 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먼저 본 시간을 이어서 먼저 본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떻게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참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내가 내 마음으로 아우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과 자기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각오와 결심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지금 어디 말씀이냐면은 어, 내가 닭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 14장 30절 29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과거와 결심을 밝혔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각오와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참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막 통곡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러했던 베드로였죠. 네.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세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요. 내가 뭐 천국을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선포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 다 갚아가지고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놨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죄값 다 갚았다. 예수님의 보배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마귀가 죄와 사망의 세계로 아주 꽝꽝 눌러놔가지고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제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 처절한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 네 죄 다 갚았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너 죄 영원히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때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요.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찬송을요. 네,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어떤 찬송을, 네.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했네. 내 죄를 씻으신 주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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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자,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53절이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마가복음 14장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 그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줄을 버릴지라도, 이제 베드로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예수님은 어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 도망을 가고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쫓아왔어요. 네. 여기 지금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른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들, 그죠? 아무 잘못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거짓을 막 이제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신문하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끌려와가지고 신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61절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신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금 신문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인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니까 참남때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참남하다 그냥.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오시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는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을 때리잖아, 그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너무 끔찍하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이거 이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가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cep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거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어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아유 이 사람은 그 당이야.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죄송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참 증거를 뭐 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 죄송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이게 지금 통곡을 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런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약속을 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사도행전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뭐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복음이 내 거가 아니지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또 그때부터 힘이 생겨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다. 그래가지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박이 된 사람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이 명절에 6월절에 그러니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네. 명절을 당하면 6절에 그죠?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래서 빌라도가 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양장사를 못하거든. 지네가 믿는 태양신이 뾰롱이 나고, 그러니까 지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니까 참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귀신들이 그죠?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막 귀신들이 난리를 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냥 때려가지고 놓겠다 예수님을. 그랬더니 유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끝까지 그러니까 난 이분 죄 없어, 나는 무죄라고 판결할 거야, 무죄, 참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비겁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대야에다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가 아니지. 사실 죄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내가 판결 내리는 거 이거는 내 판결이 아니여. 너네가 원하기 때문에 판결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씻잖아요. 나는 내가 이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너네가 이런 판결을 내린 거야. 나는 무죄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하도 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을 내리는 거는 내 의견이 아니다. 너네 의견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당해라 이제 이 판결에 대한 결과를. 그러면서 손을 씻죠.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은 그 원래 군대 진영의 장군 텐트나 본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 나가기 전에 또 감옥에서 얼마나 무수하게 맞으셨습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그래서 대부분 너무나 그 채찍이 무섭기 때문에요.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줄에다가 그 동물의 뼈라든지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가죽이 이렇게 휘감잖아요. 한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온몸을 휘감고서 그 온몸을 휘감은 채찍이 빠져나오려면은 몸을 긁고서 나오잖아요. 그때 벌써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온몸이 긁혔기 때문에. 그 쇠조각, 동물의 뼈 조각, 이것으로 온몸이 긁혀가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그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채찍질 당할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요. 이 가시, 광야의 가시는 여러분들 광야의 가시 아시죠?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것으로 머리를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면서 머리에서 막 피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또 갈대로 막 머리를 치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보혈의 강물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이다 그랬죠. 이 구레네는 오늘날에 그러니까 리비아 아시죠? 이집트 옆에 리비아. 네. 리비아의 뭐 트리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비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언덕이다. 이 뜻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저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쓰러지시고 감옥에서 맞은 너무나 엄청난 매를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고 해골의 언덕까지 올라갈 기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쓰러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그 붉은 피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나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이 찬송가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제가 27살에 거듭났는데요. 그때부터 이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 다 그때 부르면서 그때 알아두었던 찬송가죠. 그러니까 뭐 이 찬송가에 그죠?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들이 다 그때 가사가 너무 좋고 곡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하니까 그러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너무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 시몬의 마음이 무너지죠. 아마 마음속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대신 저 예수님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 저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 지면 안 될까?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이 시몬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도 구원을 받더라고요. 어디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그죠? 구원받아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들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약속이 된 말씀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 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시편 22편 18절 볼까요?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22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22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고난을 또 이렇게 시편 22편을 통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뼈 하나만 어그러져도요. 여러분 그 뼈가 왜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팔이 부러졌다라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뼈가 이제 이렇게 한 개 부러졌다 그래도 얼마나 아파 그죠? 그거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이고 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뼈가 똑같이 있으면은 이제 부러진 게 이제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뼈가 어긋나면은 또 수술을 해가지고 뼈가 이제 원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이 따르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모든 뼈가 뼈 하나만이 아니에요.